안녕하세요. 오늘 4월 16일 목요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이어서 네 번째 증거, 즉 구원하는 믿음은 영혼을 특별한 회개 상태로 이끈다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여지껏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혼을 특별한 회개의 상태로 이끄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6가지, 즉 6부류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는 첫 번째 부류, 즉 자신의 부패함과 유혹 때문에 불시에 공격을 받고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추문과 비방을 야기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에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굉장히 약한 자들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존 오웬은 표현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부분인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거의 10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말한 내용이고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분노하시는데, 또한 에스겔서 36장 20절에 그들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졌으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대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만드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한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문을 행한 자 또는 비방거리를 만든 자들에게는 그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굉장히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힘들게 하심으로 그들이 더욱더 낮아지게 하고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자기 죄를 겸허히 또한 생각하며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런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치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즉 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맞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정령 죽을 거 하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시는데, 이 죄를 통해서 나를 지옥을 보내신다? 그게 아니라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고, 또 회복 상태에서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냐면 거기 죄에 대한 그 보응, 즉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그 죄를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정말 그 죄를 싫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그 대가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그런 대가를 받지 않을 거야. 난 다 용서받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주의에서 특히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보응의 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와 또는 죄인들에게와 이게 달라요. 죄인들은 심판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겸손히 낮춰주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은 은혜를 입은 영원히 회개하는 모든 행위와 의무의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마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라는 건 꼭 믿음의 반응이에요.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만과 거만함과 부주의에 대한 또한 나태함에 대한 경계하도록 도와줘요. 그런 죄들을. 그래서 믿음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견고한 슬픔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마음을 크게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참된 반응.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어떻게 하시죠? 이러한 증거들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교만과 거만함과 부주의와 나태함을 경계하도록 하고 민감하게 하시죠. 그리고 믿음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경건과 슬픔과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크게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이게 믿음으로 인한 거룩함, 즉 믿음과 거룩의 작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이 없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회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죄로 인한 추문을 우리가 쉽게 잊지 않도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로 인한 추문, 죄로 인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비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잊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믿음의 진실성이 그만큼 부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죄를 쉽게 짓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쉽게 잊지 않도록 정말 고통, 내 마음속에 정말 찢어지도록.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회개 원리에 정말 내가 음식을 먹고 되게 취했다고 얘기하면 취한 사람은 그 음식을 쉽게 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다시는 그 냄새도 싫게 되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죄를 느끼게 되고 죄의 냄새만 맡아도 거부감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정욕과 부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즉 이렇게 특별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또한 특별한 회개로 이끄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냐면 세 번째로 이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정욕과 부패를 사로잡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패함은 유혹과 결탁해서 종종 영혼을 해치고 더럽히고 불안하게 합니다. 또한 이런 영혼이 이제 부단히 어떻게 될까요? 즉 부패함과 영혼이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해치려고 하고 더럽히려고 하고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불안해지게 되고, 불안해지면서 계속해서 그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고, 거부감을 통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싸우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싸우게 되다 보면 탈진 상태가 돼요. 탈진 상태가 되면 정말 내 존재의 비참함을 알게 되거든요. 수치스러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런 상태에 처했을 때는 믿음이 죄의 기만과 난폭함을 저지하기 위해 기도를 독려하고요. 부지런히 깨어 경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죄의 기만을 통해서 또한 난폭함을 통해서 내가 부단히 싸우다 보면 이제 때로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말씀으로 가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깨달으려면 말씀으로 가야 되지만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정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로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될수록
물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말씀 읽겠지만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한 묵상 또한 같이 겸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지 부지런히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고통과 위기 의식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이러한 죄로 인해서 즉 부패함과 유혹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고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려움의 상태가 있다면 분명히 믿음은요 고통과 위기 의식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경건한 슬픔과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게 하게 되고 더욱더 내가 겸손히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회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런 싸움에서 끝까지 버티거나 평화를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회개 상태라는 것은 내가 깨어서 부단히 내가 겸손해지는 상태요. 내가 죄로부터 계속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상태요.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간구하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지껏 어떻게 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또한 기도를 여러분이 멋대로 한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분명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부패함이 마구 날뛸 때요. 우리의 의무와 소임을 만약에 여러분이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한 내가 이거는 이길 수 있어. 내가 또한 이거는 평안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없어요. 마음속에 이러한 부패함이 날뛸 때는 여러분들 잘못하면 금방 넘어가요. 그 죄에. 그래서 여러분이 부단히 엎드려야 되고 참참히 고요히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교만이 조금 올라오죠. 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요,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무를 다할 수 있고 내 소임을 다할 수 있고 내가 또한 이 승리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내 의지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때로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충분히 그 수치심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히 수치심을 못 느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죠. 다시 그 죄에 돌아가게 돼요. 다시 그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 죄를 다시 돌아가면 걔가 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빨리. 우리는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 하나님을 욕되게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욕되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정말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데 그거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 쉽게 생각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관대함을 갖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도 관대함을 갖지 마세요. 죄는 관대함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는 잘라야 돼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단호해요. 오래 참아주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분명히 내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자 봐요. 우리 자식이 자꾸만 훔쳐요. 무엇인가 훔친다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훔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그 아이가 훔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남을 얼마나 그게 해롭게 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우선이에요. 항상. 근데 가르치는데도 아이가 계속 훔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단호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그럴 때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잠언서에서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가르쳤는데도 그 아이가 듣질 않고 계속해서 가르침에 대한 무시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딱딱해질 때는 여러분들 회초리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또한 믿음은 들음으로써 온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심령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 단호함과,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단호함과 이 가르침의 원리를 잘 모르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단호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호하게 되면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요,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게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사랑은 여러분들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보듬어 주는 걸 사랑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얘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요. 정말 죄와 같이 하지 않는 게 사랑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는 쉽게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거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